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은혜로운 추수감사 주간 보내셨나요? 아멘. 네, 저희 가정도 이곳 헌치빌에서 정말 잊지 못할 감사의 한 주,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더욱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추수감사 주일 예배의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 감사, 감사, 감사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 감사, 감사하셨다면요, 이제 한 달 남은 2024년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2025년 새해를 더욱 하나님께 감사, 감사, 감사하는 한 해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12월 1일이에요. 벌써 2024년 마지막 달입니다. 믿기시나요? 네, 모두 같을 거예요. 벌써 12월이야? 벌써 한 해가 지나갔어? 네, 이렇게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시간의 흐름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은 흘러갑니다. 군대에서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군복무하는 시간이 느리게 느껴져도요, 언젠가는 군복무가 끝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군대에 있는 시간이어도 그 시간은 흘러가서 언젠가는 제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시계도요, 멈춘 적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시계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시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 인류의 시계도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움직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계속 이 시계는 흘러갑니다. 하지만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계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시간이라는 용어가 있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우리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 시계가 앞으로도 계속 흘러가지만 이 지구가 끝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통치되고 천국이 임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계는 영원히 시간에 어떠한 억압을 받지 않고 그분은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요, 지난 인류의 역사를 한눈에 보는 이렇게 표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지창조 후에 구약시대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신약시대, 그리고 그 후에 초대교회와 사도시대가 있죠. 그리고 또 이후로는 1500년도까지의 중세교회 시대를 지나서 16세기부터 종교개혁, 19세기를 지나 근대교회 시대,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교회의 역사를 한눈에 보는 표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방대한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아주 짧게 소개해드렸어요. 이 짧은 시간표에 인류의 약 6,000년의 나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고 긴 약 6,000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6,000년의 역사,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는 6,000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 각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아니면 내 인생의 총 길이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까? 오늘날 한국 사람 기준으로 평균 기대 수명을 연구했더니요, 넉넉 잡으면 오늘날 기준으로, 한국 사람 기준으로 평균 90세 정도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인생이 약 90년은 6,000년의 인류 역사에 비하면 전체의 약 67분의 1에 해당하는 비율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인생보다 지구의 나이가 67배 더 많다는 이 얘기예요.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 네, 갑자기 숫자 이야기를 하니까 좀 피곤하시죠? 자,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몸을 한번 쭉 스트레칭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트레칭, 몸을 한번 쭉 펴세요. 두 팔 한번 쭉 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쫙 펴보셨죠? 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의 두 팔의 길이가 천지창조 후부터 오늘날까지 인류의 총 시간을 나타낸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이쪽 팔의 이 끝에서부터 이 끝에까지가 천지창조가 여기서 시작됐다면 이 끝에가 내 지금 오늘날까지의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6,000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다면 나의 90년 총 인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 전체 나의 팔 길이에서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가 천지창조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여기 손끝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시간이에요. 이 전체가 6,000년이에요. 그러면 내가 총 살고 있는 90년의 인생은 이 총 길이에서 어느 정도 부위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 안 해보셨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자, 보세요. 넉넉 잡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손가락 한마디, 이 손가락 우리의 이 한마디가 인류 역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내가 살아가는 총 인생의 나이 90년에 해당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요만큼. 우리의 팔 전체가 인류 역사라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90년의 인생은 어디만큼이라고요? 요 한마디라는 거예요. 왼쪽 손끝에서 시작된 창조를 시작으로 인류의 역사가 쭉 흐르면서 오른쪽 팔을 지나서 검지 끝에 이 한마디가 내가 살아가는 총 인생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렇다면 이 검지 한마디 안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지금 오늘 2024년 12월 1일의 이날은 이 검지 한마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시는 줄 아시나요? 너무 어려운가요? 6,000년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시간도 이 검지 안에 하나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는 이 검지 한마디에서 약 0.0009mm입니다. 반올림하면 0.001mm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비율이. 이는 사람의 눈으로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팔 전체 길이가 인류의 역사라면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오늘 지금은 손끝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점이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쭉 펼친 이 양팔의 길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 자, 왼쪽 손끝 너머로 보이는 저 끝에 보이지 않는 저 공간. 그리고 오른쪽 손끝을 이상을 넘어가는 저 끝에 보이지 않는 저 공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존재하고 계셨던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요, 영원전부터 영원히 살아계시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인생의 선배로서 너보다 몇 년은 더 살아서 알아. 내 말을 좀 들어. 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영원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진리 되시는 전지전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가 지금 나에게 직접 부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생각, 내 뜻, 내 방식, 내 인생의 경험, 세상 지혜, 세상 방식에 마음을 두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마음을 쏟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변함없으신 언제나 진리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가득 차고도 넘치는 풍성히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요,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 영원한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그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지지난주 우리가 함께 본 바로 전절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를 통해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본 것입니다. 자, 2주 전에 함께 나눈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아주 짧게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사도 요한은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제한이 없으신 존재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절대적인 무한한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믿음의 복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이 짧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요, 이 정말 짧은 1, 2절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오늘 3절에서 5절 이 짧은 말씀에서 무엇을 강조하며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다. 이게 신학적 용어로는 선제성이라고 해요. 이 사실을 강조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인간의 죄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지만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었겠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것을 부인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또 이 부분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로서 완벽하고 완전한 계획 안에서 이루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 되시는 분이심을 창조라는 부분을 가지고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고대 철학 세계에서는요, 히브리 사람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만물,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만물은 둘 중에 하나다. 어떻게 둘 중에 하나냐? 창조된 것 아니면 창조되지 않은 것,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창조된 것은 모든 피조물을 의미하는 거겠죠. 창조됐다라는 건 창조된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창조를 받았으면 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 창조되지 않은 것은 지음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 영원 전부터 계신 분, 창조를 받은 적이 없으신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창조되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성립되려면 뭐가 됐던 그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3절에서요, 지은 바 되었다라는 말을 여러 번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은 바 된 것, 이 말은요, 창조된 피조물을 뜻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 시작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요, 그 영원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존재하고 계셨고, 예수님도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당시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예수님도 창조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된 분이면 어떻게 되죠?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 사고, 헬라 사고, 고대 시대의 철학 사고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창조된 시점이 있었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를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조되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거짓이죠. 이단의 가르침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조 사역에 임한 것도 아니고, 태초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 사역의 완전한 계획을 성취한 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망가뜨리려고 그들은 이런 이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도요,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창조되었다. 제일 먼저 창조됐다 그러니까 약간 멋있어 보이고 좋게 이렇게 칭하는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창조되든 나중에 창조되든 창조되지 않은 분이세요.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걸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면 참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는 말이 거짓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후 주후 3세기에 아리우스라는 거짓 교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셨던 때가 있었다라는 말을 종종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 가르침을 믿지 않습니다. 이단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오늘날 종교를 가지고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이들은 이 거짓 주장을 공식적인 교리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자신들의 논리에 맞추어서 사도 요한이 쓴 이 성경 말씀의 서문을 자신들이 수정해서 교리를 만들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요, 창조의 순간을 강조하면서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창조주 되시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냥 이렇게 쉽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그냥 5절까지 쭉 읽어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 이 엄청난 진리와 그 시대적 배경과 문화와 사람들의 세계관을 담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A.W. 토저는요, 자신의 책 하나님을 바로 알자에서 하나님의 선제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란 피조물이 존재하기 시작한 시점을 표시하는 건데, 하나님은 존재하기 시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께는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작했다라는 말은 시간 용어이며, 따라서 영원히 거하시는 지존하신 분께는 그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한 구절이지만요, 이 말씀이 기독교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점적인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게 되면 삼위일체, 구원론, 성경의 무엇성, 하나님의 구속계획 등 성경 전체의 진리가 거짓으로 무너지는 동시에요, 우리 모든 교회는 소설을 믿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사는 그냥 동호회로 전락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또 다른 피조물을 만드셔서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도록 이 땅에 또 다른 존재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는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성경 전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또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영감을 가지고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짜맞춰서 쓸 수 없는 거죠. 사도 요한도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 후에도 영원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나의 삶의 문제와 고통과 고난과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가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셨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0.001mm만한 이 인생을 주관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헌치빌 제일복음교회를 진리의 길로, 평안의 길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신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심을 강조한 후에 4절에서 생명을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곧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요,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목적, 우리 지난 시간에 다 같이 읽었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에서는요, 생명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 언제나 빛과 어둠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빛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과 같죠. 나 예수님 믿어요. 나 등록교인이에요. 나 신앙생활 수십 년 했어요. 나 헌금도 많이 했어요. 나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 아무리 직분을 말한다 해도요, 예수님을 진정 만나지 못하고 이 생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더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독하고 악랄해.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그럴 수 있어? 제가 어린 시절 20대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군대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리니까, 청년이니까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한테 엄청 많이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해요. 나는 교회 안 다녀요. 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독하잖아요. 나는 교회 다니기 싫어요. 왜요? 교회에서 이래잖아요. 왜 그 사람들 왜 더 그래요? 이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해요. 이런 말들은요, 바로 한평생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으면서 그냥 교회 다니면서 자신의 불순한 목적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다가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어둠 속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자신도 천국에 못 가면서 진짜 성도들도 천국에 못 가도록 막고 있는 그런 자들 때문에 생긴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죄 때문에 사람이 어둠 속에 거하게 되지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성령과 함께 내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진리잖아요. 빛이잖아요.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지만요, 어둠의 자녀는 사탄의 종로로 타며 어둠 속에서 썩어가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자,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당시 시대적 배경을 통해 사도 요한이 말한 본래 의미를 살려서 다시 표현해 보면요,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으로 가득 차 죽음의 상태에 처해 있는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이 자기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은 항상 우리를 향해 비춰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비춰지고 있어요. 이게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근데 일반 계시는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도 구원을 위한 빛이 모든 인생들 가운데 비춰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그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빛이 더 강력하게 비춰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비추심을 받았다면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특별한 비추심을 받고 있는데도 어둠 속으로 거한다면 하나님의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찢어지는 하나님의 심령이 느껴질까요?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합니다. 빛이 눈부시다고 빛을 피해 어둠으로 숨고 도망가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빛이 비춰지고 있는 교회에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빛 앞에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면 어둠,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최종 목적지.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선포해야 됩니다. 그들의 심령에 빛이 비춰지도록.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불못이라 그러죠.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이 있는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불과 유황에 타는 못, 불못, 지옥, 그 다음은 없어요.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지옥도 영원히 거하는 곳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천국은 내 자존심과 내 생각과 내 착각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복음대로 사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21장 말씀과 에베소서 5장 말씀 극하게 다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어둠에 거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이요. 에베소서 5장 말씀, 빛에 거하는 자들은, 빛의 자녀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빛 가운데도 나와서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되고 속이고 하나님 앞에 그런 더러운 모습을 보인다면요, 이 땅에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 땅 안에서도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적당히 속이고 숨기고 회칠한 무덤처럼 살아가면 이 땅에서 체면치레하면서 교양 있게 살아갈 것 같나요? 절대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세상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고통받으며 살아가는지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적인 죄를 지어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렇게 잘 살 것 같죠? 그것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숨어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교회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 없애고 포도원에 꽃이 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밝히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춰지는 곳,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더 그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시간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사도안의 의도대로 다시 표현하면요, 빛이 어둠을 이기고 승리했다. 빛의 자녀들은 이겼다. 천국은 빛의 자녀들 것이다 라고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과 눈앞의 현실을 보지 마시고요, 우리를 향해 비추시는 성령의 빛 가운데 거하며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빛에 거하는 자는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취한 승리한 자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빛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두 팔을 쭉 펴서 인생의 인류와 내 인생을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너무 힘들고 지쳐서 어둠 속에 잠시 숨어 피하고 싶을 때, 세상이 주는 쾌락에 젖어들고 싶을 때, 다 포기하고 망가지고 싶을 때, 이 넓게 쭉 펼친 이 두 팔을 보지 마시고, 내 안을 보지 마시고, 세상을 보지 마시고, 이 역사를 보지 마시고, 이 양속 끝 너머로 보이는 저 영원한 시간을 다스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 인류의 역사를 보면 67분의 1에 해당하는 내 검지 한마디도 넘지 못하는 시간이고요, 지금 이 순간
이 검지 한마디에서 약 0.001mm로 사람의 눈으로도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점에 불과한 지금 이 순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작은 순간이 어두운 길에 놓여 있다면 그 길은 결국 끝이 없는 고통과 심판의 시간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을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요, 그 뒤에 펼쳐진 영원한 시간 또한 고통과 심판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시간, 그 끝없는 고통, 바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가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순간, 오늘 우리의 삶의 그 0.001mm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작은 순간을 통해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이 있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향해 0.001mm씩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씩 천국을 향해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검지 한마디만 하다고 했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국 이 검지 한마디가 주님의 빛 안에 거한다면 두 팔 벌린 인류의 역사를 뛰어넘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천국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주님과 함께 통치자의 그 부활한 육신을 입고 그 천국을 누리는 소유한 자의 기쁨을,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진 승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눈앞의 절망과 고통들, 잠시 잠깐 0.001mm만큼 보잘것없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릴 영원한 나라에서의 기쁨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영원한 것들입니다. 그 영원한 소망, 영원한 천국, 내가 영원히 높이며 예배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이 주는 따뜻함을 느끼세요. 빛이 주는 안락함을, 그 포근함을 느끼세요. 아, 하나님 따뜻합니다. 주님의 품이 따뜻합니다. 빛이 주는 찬란한 영광을 맛보세요.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품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빛 안에 거하는, 영혼을 소유한 그리스도와 함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헌치빌 제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